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가 저희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활개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신학교에 들어온 선배분들이나 교수님들이 야, 너희들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믿었던 무당 신앙, 무당 예수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막 가르쳤던 믿었던 걸 벗어버리고 너희가 믿었던 신앙을 한번 의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각종 기적 사건들을 이성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학이라는 학문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의심해 보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의심해 보려고 해도 다 믿어져요. 성경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야, 나는 신학이 안 되는 거구나 생각해서 사실 1학년 마치고 그만두려고 올라온 적도 있었습니다. 특별히요, 출애굽 여정 아시죠? 이런 출애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반다를 건너는 사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는데 그들 앞에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엄청난 바다가 그 앞에 나타납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당대 최고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옆으로는 엄청난 바위산들이 있어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내려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근데 애굽 군대가 쫓아오다 홍해 중간쯤 이뤘을 때 물이 합쳐져서 모든 애굽 군대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분명히 가능한 사건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나 선배, 저랑 친한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홍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바다가 아니다. 얕은 바다이며 원어로 갈대숲이래요. 갈대나무가 많이. 그러니까 갈대숲이 펼쳐진 무릎 높이의 그 얕은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숲 건너가니까 200만이 넘는 백성이 건너가니까 갈대가 다 무너진 것이죠. 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갈대가 벌떡 일어나서 쫓아온 애국 군대를 때려서 죽였다. 여러분, 기적을 믿지 않으려니까 더 큰 이상한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믿음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 딱 빼고 나면 여러분 이거 선풍기에 프로펠러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이아 빠진 반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인은 신앙의 주체가 나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기분 좋으면 잘 섬겨요. 기분 나쁘면 멀어집니다. 근데 신앙인은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 많은 교인들 속에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종교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우리 안에 종교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그리고 신앙생활을 과거에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 추억으로만 생각하며 사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드렸던 예배, 헌신, 이 모든 것,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주님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인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제일 정말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건강 잃을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줄 수 있어요. 사업 안 될 수 있어요. 부도날 수 있어요. 자녀가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 믿음이 한결같다면, 그 믿음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면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게 흔들려서 심판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중 누군가 들을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린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며 덕을 세우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성이요, 육신을 뛰어넘어야 돼요. 육신이 영성 생활을 끌고 가면 그 무너집니다. 믿음이 환경을 다스려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환경을 끌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굳건한 믿음 되고 진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찾으시는 신앙,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하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신앙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영적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이란요, 진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데요, 요즘 시대에 참 어렵습니다. 날이 갈수록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뉴스 한 편을 보니까, 아침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20년 뒤, 30년 뒤는요, 이 폭염, 폭우가요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수고의 짐이 없던 때가 있었습니까? 나는 여태까지 수고의 짐이 없었어, 다 잘되고 형통했어,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고달프고,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걸머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부자 기업체 회장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유롭게 못 살더라고요. 얼마 전 감옥 갔다 나온 분도 계시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요, 기업들이 얼마나 바짝 긴장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몇 군데 기업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또 아는 분들 이렇게 연락하다 보면요, 또 여기 우리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님도, 그분도 목사님들과 이렇게 상담하는 걸 보면 지금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괴롭고, 권력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힘겨운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전임 대통령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두 부부가 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지지했던 당은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서로 싸우기 바쁩니다. 공부한 학생들 공부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연약함과 죽음의 짐이 우리를 서서히 정말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세상을 보세요. 이 땅에서 매일같이 보고 듣는 것이 좋은 얘기들이 없어요. 다 부정적 얘기들, 소식들 뿐입니다. 어떤 신문이든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펼쳐보십시오. 뉴스 들어보십시오. 속 시원한 이야기, 기분 좋은 이야기 없습니다. 여러분, 괴물, 폭우, 폭염, 정치권의 싸움, 분열, 또 우리나라를 둘러싼 열강에 보세요. 서로 자국이기주의의 혈안이 되어서요, 관세를 때리고 막 하니까 힘없는 우리나라는, 외교력도 여러분 힘없는 우리나라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멀리 볼 거 없어요. 석유화학으로 잘 먹고 잘 살았던 이 여수 땅 보십시오. 지금 석유화학이요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걱정 이만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걱정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폭염과 엄청난 폭우와 산사태, 지진과 홍수, 테러, 전쟁 소식, 사건과 사건 소식이 비참하게 그래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 소식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이 물러가고 사회에 정말 힘들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 새롭게 되었다, 이런 얘기 우리가 들어본 적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뉴스나 세상 얘기 자꾸 보십시오. 이게 인생 한계다, 앞으로 사는 건 더 힘들 것이다, 현실이다, 이런 생각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둘러봐도 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거기에 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오늘 아침 제가 기사 하나를 봤더니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예요. 36분에 한 명씩 자살한대요. 미국의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여러분 한 해에 1만 4천에서 1만 5천 명 우리나라 자살해요. 애지간한 동네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20년 동안 통계를 조사하니까 여러분, 이 전남 고흥군보다 더 많은 숫자가 사람들이 자살했대요.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요, 이 세상과 환경을 지배하고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내 아픔과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린 죽음의 문제 해결받았잖아요. 우린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됐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인생의 곤고한 삶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풍성한 정말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여러분 다 어디서 썼습니까? 별장에서 휴가가 아니에요. 감옥에 썼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사가 주구장창 넘쳐납니다. 왜요? 구원받은 그 기쁨을 생각하니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을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나 힘들게 한 사람 그거 원망할 공간이 그 안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눈이 열려져 믿음의 세계를 보고 나니,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알고 나니, 내가 과거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교회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 여러분, 이 상처 타령이 나고 살지 않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과거 타령하고 상처 타령하고 원망 타령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신앙인이라 하면서요, 정작 믿어야 할 예수님, 하나님 말씀, 성령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믿지 말아야 할 세상 이야기, 듣지 말고 보지 말아야 할 세상 이야기,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할 그 좀 악한 감정들, 그리고 검증도 되지 않은 세상 이야기는, 교회 비판 얘기는 그렇게 잘도 듣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품어야 할 감정이 있고 그걸 쫓아내야 할, 버려야 할 정말 믿음의 정말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수신 장군 눈으로 보신 분, 여기 서 있는 동상 말고요, 예? 여러분, 눈으로 본 분, 왜? 우리가 시대라 몇백 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나는 그분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 만들어낸 얘기지, 이거 여수에서 얘기하면 두드려 맞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역사가 장군을 증명하고, 이 진남관도 와보세요. 이게 다 거북선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실제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제로 본 사람이 허다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수백 명이 되고요. 그런데도 얘기해도 잘합니다요.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를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오래전 5층짜리 빌딩 건물에 4층에 개척교회가 들어갔어요. 근데 5층에는 술집입니다. 주일 낮 예배는 별 문제가 안 해요. 술집이 문을 닫으니까요. 근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밤기도, 금요 기도회 하려면요, 심각합니다. 교회에서 분위기 있는 노래를 부르면 위층 술집에도 막 분위기 있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막 은혜 받으려면요, 위에서는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그러고 있네요. 푸른 바다 나서님은 막 힘차게 부르면, 누가 사랑을 막 힘차게 노래 부르고 있네요.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목사님이 작정을 했습니다. 한 달 작정하면서 술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배 제대로 올려드리려. 어떻게 교회 위에 술집이 말이 됩니까? 작정 기도하는데요, 25일째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술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홀라당 다 버리고, 교회는 정말 뭐 하나 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술집 주인이 정보를 입수했어요. 아래층 목사가 술집 없어지게 작정 기도했단 말 듣고 이 목사님을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목사님이 생전 처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 조사계장이 묻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술집 사장 얘기인즉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근데 목사님 처음 조사를 얼마나 겁납니까? 아니, 제가 술집 없어지게 기도했던 건 사실이지만 제가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습니까? 그랬더니 조사계장이 뭐라고요? 목사님 이상하네요. 술집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목사님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시네요. 조사 결론,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의 기도로 불이 난 것 같지는 않음, 이렇게 썼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기도해놓고 믿지를 못해요. 진짜 믿음이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정확한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것, 또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것,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랑 생각이 맞을 때, 내가 가는 방향과 맞을 때만 올라타는 버스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가 믿음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은 분명히 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나, 어디 선교지에 있나, 내가 갇혀 있으나, 내가 풀려 있으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으로 사십시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인생 구원은 다른 길이 없다. 우리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크고 위대한 분이기에 그분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즉시 딸이 났어요. 내 소원대로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딸이 죽어간 딸이 살아나고, 마가복음 9장 23절 뭐라고 쓰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귀신 들려 죽어간 아들이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고침받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환경 때문에, 지금 당한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제목이 좀 세지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큰 소리로 결단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선한 일 많이 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된 여러분, 이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정신 바짝. 여러분 이 좋은 곳에 와서요, 하나님 음성 들여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십시오. 바짝 정신 차리고요, 졸지 마시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삶의 원동력이고 기초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 때문에 살고 믿음 따라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선 사도 바울의 고백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오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니.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보셨습니까?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볼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나가 보셨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직장인 열심을 다하면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해보셨습니까? 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열정으로 불태웁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알고 심판이 있음을 알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 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음 따라 살고 믿음으로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의 삶을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목숨의 위협이 와도, 내가 모든 걸 잃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지키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게 주님을 내려놓지는 않으셨습니까? 쉽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의에 빠지거나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 자아와 그런 감정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 따라가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조건 따라가는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싸우니까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롯의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좋은 땅 골라라. 롯이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는 엄청나게 좋은 땅, 그 당시 화려한 도성입니다. 정말 모든 게 다 있어요. 화려합니다. 정말 양 키우기도 너무 좋은 목초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전쟁으로 거기가 포로가 돼서 아브라함이 구해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유황불로 다 죽임당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냥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갑니다. 근데 대책이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근데 하나님이 대책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책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좋은 길 주시고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내가 내 인생의 대책이 되고 여러분의 계획이 내 자녀의 대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책인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책인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조영기 목사님 4차원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그분도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분도 어려워서 목회를 안 돼갖고서요, 하루에 감자 하나로 그걸로 먹고 살면서 물로 배 채울 때가 몇 날 며칠이었대요. 목회를 포기하려고 서울역 내려갔더니 내려갈 차비가 없더랍니다. 그러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래 내가 환경을 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풀어고름했답니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했대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병이 나았음을 믿습니다. 복받은 걸 믿습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했대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했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곳에 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의 자리, 하나님 임재하신 이곳에 와서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키우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 있는 자를 상 주시고 믿음 있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고치시고 믿는 자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알렉산더 대왕 옆에는요, 늘 지혜를 정말 제공했던 늙은 장수 하나가 있었어요. 요즘 말로 소위 이제 전역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퇴역하는 그 장군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그때 이 장수가 그럽니다. 폐하, 제게 폐하께서 점령하신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주십시오. 주위에 듣고 있던 다른 장수들이 폐하의 나라를 요구하는 것은 불경죄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근데요, 알렉산더가 크게 웃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대여, 한 나라를 가져라. 그대는 내가 나라 하나라도 줄 수 있을 만큼 나를 큰 자로 인정했다. 그대는 내게 큰 영예를 안겼도다.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얼만큼 가졌냐, 배웠냐, 어떤 배경이냐, 직장이냐, 이걸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크신 분이신지, 그걸 믿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큰 믿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늘의 삶이, 여러분, 오늘의 믿음이 내일을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사람들이에요. 내일보다 한 달 뒤가 더 좋을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요. 여러분, 왕대밭에서 왕대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성전 와서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째째하게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죽을 거. 여러분,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용서받고 의인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우린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치료받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에게 구워주고 나눠주며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복락 얻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생각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대책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책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핸들리 페이지라는 그 회사를 아실 거예요.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기를 만들었던 영국의 큰 회사가 핸들리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그 회사가 만든 탐지기 이름이 핸들리 페이지인데요. 근데 핸들리 페이지는 사실은 비행 선구자, 최초의 비행 선구자 이름이 핸들리 페이지인데, 한 번에 핸들리 페이지라는 이 사람이 1인용 전투기를 타고 단독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착륙할 곳이 없는 그 바다 위를 비행하던 중에 뒤에서 삭삭삭삭삭 뭐가 막 갈가대는 소리가 들려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만한 쥐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엔진에 들어가서 쥐 한 마리가 엔진에 들어왔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여차하면 엔진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서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이 망가지면 바다에 그대로 추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핸들리 페이지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나? 고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비행기를 고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조종사 자신도 숨이 막힐 만큼, 머리가 아찔할 만큼 최대한 고도를 높입니다. 그러자 뒤에서 갈가대던 바스락거리던 생쥐 소리가 멈춥니다.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았더니 엔진 부분에 죽어있는 쥐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는 쥐는 없습니까? 건강을 갉아먹는 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쥐, 생명줄을 갉아먹는 유혹의 쥐, 자녀의 인생을 갉아먹는 쥐, 재정과 물질을 갉아먹는 쥐, 그로 잘못해서 정말 쓰러지게 되고 추락하게 될 그런 쥐는 없습니까? 그래, 지금 시험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곤고한 인생의 문제를 힘드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도를 높이십시오. 한 번 더 예배드리십시오. 자꾸 예배의 자리로,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함이 되게 복이라. 전균 수련회 그냥 계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하여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유혹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어두운 걸 가까이 하면 어두워요. 목을 가까이 하면 묻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가까이 하면 생명이 되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의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의 고도를 높이십시오. 믿음의 고도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반대고 반드시 복되고 좋은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안 될 것인데, 저 사람 지금 힘들 것인데, 저 사람 무너질 것인데, 그런데 주님이 저 사람 살렸어.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동거함을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한 없는 믿음의 복을 누리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요, 이 복 누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시편 23편을 패러디한 채널 23편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각색을 했어요. 스마트폰 23편. 작자가 누구냐? 저예요. 제가 이제 모방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제가 막 은혜 받은 목사님의 설교나 이런 걸 제가 모방을 좀 잘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자꾸 듣고 그걸 평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내 삶으로 받아들이세요.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으로요. 제가 한교에서 10몇 년 있다 보니까요, 인간의 머리에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저에게 은혜를 주신 목사님 설교 있으면 그걸 여러분 때 유용하기도 하고 예화로 쓰기도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23편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23편 이럽니다.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스마트폰으로 하여금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재밌는 게임과 오락, 유튜브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만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으면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시고 모든 재미거리를 안겨주심이라. 이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무수히 알게 하시며 모든 해야 할 것들을 무디게 하셔서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며 기도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가나이다. 그런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내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지니 내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게 되는도다. 아멘. 여러분, 재미있는 시 같지만요, 이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생의 목자가 누구인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요즘 스마트폰에 빠져서요, 게임, 유튜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왜냐면 뉴스 다 거기서 은행 뭐 이런 업무까지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성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이걸 묻는 시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며 그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에 두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그 시편 23편을 추정해 썼다고 추정하는 곳에 가보니까 여러분, 쉴 만한 물가 없어요. 엔게디 같은 사막지대예요. 그 밑으로 가면 정말 애굽 가는 땅이고요, 사막지대고 앞에는 바다라고 있는데 그게 사해바다예요. 거기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양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다윗은 내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대로 고백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짜 살 길을 열어주셔요.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일 마지막 고백, 나는 성전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성전에. 여러분, 다윗은요, 예배를 사모했어요. 왕궁보다 화려한 삶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7번의 집회가 있어요. 사모하십시다. 우리 옆분들 바라면 사모하십시다. 목사 안에 사모 이런 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시라고요. 빠지지 말고 올라오셔서 준비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겠습니다. 아까 강사 여러분 접대하실 분들, 아브라함 부지 중에요, 여러분 정말 천사를 접대했다가 평생 자녀의 복을 얻었잖아요.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귀한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고요. 여러분 시편 23편 제가 읽다가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는, 하나님께서 한 구절을 알게 했는데 3절이에요. 3절. 사실 3절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4절이나 뭐 이렇게 1절 뭐 이렇게 중요한데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자 산 사람의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무슨 얘기인가? 새 힘을 주시어 영혼을 수생시킨다는 거예요. 몸에는 쉼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영혼은 새 힘을 주셔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공급하시까 쉼을 주실까? 왜 이렇게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신앙은요, 내 이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네가 나를 믿어?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 네가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도 네 인생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적들 앞에 정말 여러분 악한 골짜기 만나는 어둠의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내 이름 드러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간 자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간 자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책이 되는 삶이 바로 이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시.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믿음은 바라보고 보는 거래요. 뭘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몰려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저녁 되면 1층에 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해요. 새벽에도 새벽 기도를 하고, 이번 주만 해도 휴가 갔다 와서 예배가 막 저희 교회도 있지만 수요도 금요도 있지만 기업체 예배도 있고 다른 예배도 있어. 하여튼 예배를 한 설교만 10몇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기쁘죠. 여러분 근데 기도가 저녁에 끝나갈 무렵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성령 안에서 너희 이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보세요, 하나님의 신은 어디를 운행했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했어요. 자, 성령은, 하나님의 신은 성령입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자, 하나님께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물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생물이 있어라, 하늘이여 생길지어다, 바다와 땅의 모든 육축들은 생길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그대로 운행하셔요.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내 삶을 괴롭힌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 내 몸에 자라고 있는 못된 악성 종양, 암덩어리를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소멸케 될지어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픈 암이나 이렇게 아픈 분들한테 전화로 기도해 드릴 때 온전케 될 모습을, 믿음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김성신 권사님이요, 여러분 벌써 2년이 넘으셨죠. 췌장암 그 3.5기 거의 말기에, 여러분 이게 쉽게 나을 게 아니에요, 췌장암이요. 그런데 지금 전화 오셨네요. 자, 여러분 근데 김성신 권사 기도하는데 예수님 같은 분이, 흰옷인 분이 자기의 췌장을 MRI로 이렇게 찍은 걸 이렇게 보여주니까 시커멓고 모양이 안 좋아요. 근데 아주 선명하고 정말 이쁜 췌장을 손에 담아서 보여주시더래요. 믿음으로요. 여러분 내가 폐암이고 내가 암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온전케 될 모습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또 내 자녀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하고 음란한 것들은 온전케 될 걸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진로, 우리 취업도 하고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럼 변화될 것, 잘 될 걸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그리고 선언하니까, 빛이 있어하니까 성령이 빛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입니다. 창조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요,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거듭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 필립이 의심을 해요. 필립이 의심을 합니다.
그때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 9절을 통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여러분, 믿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는데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믿지 못해서 정말 같이 오랜 세월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네 앞에 생각한 게 그렇게 많은데 나를 믿지 못하는 주님의 그 씁쓸함, 그 가슴 아픔이 느껴지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10년, 20년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면 주님은 나 때문에 가슴 아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가슴 아픔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줄 아십니까? 내가 당한 환경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지금 뭔가 보이지 않아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낙심할 때 우리 주님 우리 때문에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전히 여러분, 주님은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 힘들 수 있어요.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와 동행하세요. 인생은요 1년 2년 짧게 보면요 여러분 비극이에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시극입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요, 태양 등지고 있으면 앞에 그림자만 보여요. 예수님 등지고 있으면요 불안과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만 보입니다. 그런데 태양을 바라보면요 그림자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염려와 근심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누구를 바라보시렵니까? 문제를 바라보시렵니까? 안 되는 것을 보시렵니까? 물질을 보시렵니까? 세상을 바라보시렵니까?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주님 바라보듯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을 의심케 하는 정말 저 사람이 마지막 때, 저분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날에 기억하실까?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말로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비틀즈 아시죠? 비틀즈. 세계적인 그 영국의 밴드 비틀즈. 비틀즈 노래 엄청 좋은 게 많잖아요. 근데 비틀즈가 처음 나왔을 때 비틀즈를 거절한 회사가 있대요. 미친 거죠. 비틀즈를 받아들였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여러분, 해리포터 아시죠? 해리포터.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 나온 해리포터라는 엄청난 작품이 있어요. 그걸 쓴 여작가가 우리 감리교인이에요. 영국 감리교인인데 처음에 그 책을 가지고 출판사 갔더니 거절한 사람이 많아요. 미친 거죠. 해리포터 팔린 게 얼마인 줄 아세요? 거의 10조가 넘어요. 책 하나가요. 영화 작품 그 여자가 그 작가가 버는 돈이 1조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인수했으면요 그 다른 책 안 만들어도 평생 먹고 살 거예요. 그 회사가요. 여러분, 미국의 카카오톡이라는 와치앱이라는 그 개발한 사람을 내친 회사가 어떤 회사인 줄 아십니까? 구글이래요. 구글. 근데 와치앱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죠. 그래서 와치앱 그걸 다시 앱을 사드는데 220억 달러 주고 샀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예? 그냥 그 사람 했으면 그 돈 버는 거죠. 만약 이 모든 것들을 거절 대신 받아들였다면, 영접했다면 엄청난 인생의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비 올 때요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아무것도 받아지지 않아요. 근데 그릇을 하늘로 놓으면 차고 넘치게 됩니다. 물론 그릇 크기만큼 물이 받아지겠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받아들이냐 거절하냐 차이입니다. 자, 일상의 차이는 그래도 내가 와치앱 거절하고 내가 해리포터 거절해도 그래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다릅니다. 복음에 관한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느님께 가는, 하늘나라 가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거절과 영접은요 내 영벌과 영생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만은 필사적으로 붙들어야 할 과제입니다. 내가 조금 안 돼도, 안 풀려도, 막혀 있어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 신앙 문제는 쉽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쉽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일 가볍게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이것 좀 섬겨주십시오. 회장으로 거절하지 마십시오. 부흥에 참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자, 예배 빠지지 말자, 선교하자, 전도하자, 말씀 배우자, 순종하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자. 여러분이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 거절이 내 인생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 거절이 내 자녀에게 돌아갈 축복을 여러분 정말로 쓰러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말씀을 영접하는 거,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자녀이고 세상 쾌락이고 죽으면 놔버려야 할 것들, 죽으면 다 놔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그거 붙잡긴 하야죠.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붙잡지 마시고 예수님만 받아들이시고 예수님만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허물과 실수가 많아도 때로는 널브러져 넘어 있어도 타락하고 범죄해도 다시 복음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4차원의 영성이란 책에, 조영규 목사님 쓴 책에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기록에 인도네시아가 그때 당시 한 2억 정도 되는데요. 그때 30% 6천만 명이 예수를 믿어요. 아시아 세계 최대 복음 국가가 사실은 인도네시아인데요. 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무슬림 그 도시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결과 아시아 최대 기독교 국가가 이제 인도네시아인데요. 거기에 가면 아시아의 최고 큰 교회가 있답니다. 예배당 좌석수만 2만 5천 석, 엄청난 것이죠. 한 번 예배 드릴 때 2만 5천 명이 한 정도니까요.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이 큰 믿음을 얻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과정에 뇌성마비 아들이 태어났죠. 연약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지만 목사 가정에 뇌성마비 아들이 태어났다고 이슬람 교도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 니들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야지, 이게 뭐냐 하면서. 그런데 그게 참 견디기 힘들었대요. 왜? 내가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니까. 그러다 이 목사님이 그때 당시 조용기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거기 집회 참석했다가 은혜 받았어요. 조용기 목사님 얘기한 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온전케 됨을 바라보고 기도해라. 이게 4차원의 영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바라보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들이 정상적인 모습이 될 걸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했대요. 그렇게 매일 기도하길 한 달, 두 달, 석 달. 여러분, 누워있는 그 뇌성마비애가 움직일까요? 말이나 제대로 변화가 없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그때 목사님,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온전케 될 걸 바라보고 기도하십시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리라 결단하고 그로부터 몇 개월이 더 지났을 때 아침에 기도하러 방에 딱 들어왔더니요, 매일 아침마다 가서 아들이 온전한 모습을 믿음으로 선언했거든요. 예? 그런데요, 그날 들어갔는데 얘가 일어나 앉아 있더래요. 그리고 아버지 부르더래요. 누워만 있던 애가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때요, 이게 엄청난, 이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이 엄청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 믿음의 능력이구나, 이걸 믿게 됐고, 그때부터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은요,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됐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맛보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 아들이 건강하여 출판사를 운영해서 큰 돈을 벌었고 목사님 돼서 복음을 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도했던, 바라본 대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더라 이것입니다. 평생 뇌성마비 환자로 보호만 받다가 침상에 살다가 일찍 죽을 애가 이제는 아버지 목회에 큰 힘이 되고 큰 부자가 되어 축복을 받아 삶을 살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제한이 없는 능력, 한계가 없는 믿음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믿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이 늘 부정적인 것들이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거역하고 부정하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부정적 모든 시각과 생각을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내가 대책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책인, 하나님이 방법인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까지 내 안에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과 한계없는 능력을 제한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믿음이 바뀌어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을 축복,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좋을 것입니다. 내일보다 모레가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